반갑습니다. 우리 수련회 동안에 우리 교회 제가 볼 때 하여튼 2, 3년 내 아니면 5, 6년 내 가장 설교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에 관해서 우리는 이제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사마리아 성 내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북쪽 이스라엘이죠, 그쪽 지역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준비하러 그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아마 청자나무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우리나라 같았으면 앵두나무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물가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물을 길고 있길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여인아, 나에게 물 좀 한 그릇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 같아 보였고, 뭔가 좀 나름대로 어떤 좋은 인상이 분명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물만 그냥 주면 되는데, 당신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걸 금방 알았습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때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 이후로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남쪽 유다, 북쪽 사마리아. 그래서 북쪽 사마리아를 갖다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자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 세 명절 때마다는 유다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자기 나름대로 산당을 만들어 놓고 또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속였습니다. 아주 나쁜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권력 이하로 본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들이 이제 혼혈 민족도 되고 막 그렇게 해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개취급을 했어요. 실제로 개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면 굳이 말하면 부정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특히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기시하고 있었는데, 이 멋진 남자가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이 여인의 비밀이 상당히 많고 남 앞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인데, 좌우지간 외딴 곳에서 멋진 남자만 만나면 활기를 찾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활력을 찾는 여인인데,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것을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근데 그때 그 여인을 맞이줬던 시간이 난 12시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시골 생활에 관해서 제가 경험이 있었던 것이 설교하는데 보탬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화가 제 시골 생활과 닮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난 12시에는 물 길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아침 저녁으로 길지, 난 12시에 더운 날 왜 그 물을 기르러 갑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동네 공동 우물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자기 집에 펌프가 있고 우물이 있고 샘이 있는 집은 그래도 한가락 하는 집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집들은 자기 집에 물이 있지 않아요. 샘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 우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이 오지 않는 난 12시를 사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아무도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피해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니까 네가 날 몰라서 그렇지,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데 날 알게만 했더라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그러한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줬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것을 너에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을 얻으려면 내 남편을 데려오지 않는 한 얻을 수 없어요. 굳이 말하면 내 죄를 밝히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나 자신의 못남과 나 자신의 부족함과 내가 지금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속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천국 티끌만큼도 맛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네가 말을 잘했다. 네가 전에 남편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요 깜짝 놀랐어요. 단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단둘이었을 때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저의 과거를 그렇게 어떻게 달라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그들과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여하튼 둘이 얘기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39절에 보니까 그냥 물을 길러 와서 물을 길른 것을 포기하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가 지금 내가 만난 그분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했다. 나의 과거를 말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분명히 메시아 같다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 동네에 와서 좀 묵어달라고 그래서 이틀이나 거기에서 묵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믿는 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부끄러웠던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 여인은 전도의 소재로 사용하여서 삶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마시는 물을 그냥 마셔서 우리 흔한 그 물을 구했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지난 삶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활력 있는 삶과 영혼의 구원을 받아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구하시렵니까? 이 생수 우리가 좋을 것 같으죠. 좋다마답니까? 이 생수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한번 벳세다라는 광야로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 광야로 나갔냐면 그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마음도 아프고 여러 가지 착잡하셔서 아마 광야로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벳세다라는 광야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왜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냐면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세 절기 때는 남자 20세 이상 된 장정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을 와야만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장정 수만이 약 3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몰려왔는데 그들이 지금은 우리나라는 음식 남아돌지만 그때는
진짜 힘들 때였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인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했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이 몰려왔는데, 그때 이 무리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몰려왔냐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장정수만 5,000명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 15,000명은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갖고 병을 고쳐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배고파하고 허기져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먹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어린아이 한 끼 식사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있는 사람 전체를 먹이고도 거두어들인 부스러기만도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거기에 있는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했어요. 메시아 같다 이 말이죠.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가고 그 무리를 전부 흩고 혼자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압니까? 제자들 보고 먼저 바다 건너, 갈릴리 호수 건너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어요. 참 정직한 말과 행동이죠. 왕이 되고 싶지 않으면서 내가 왕이 지금 안 되면 나를 따르던 제자들은 내가 왕 되면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쫓아온 건데 내가 지금 왕 안 되면 되겠느냐, 뭐 이렇게 했죠.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이 전에 그렇게 해서 당이 갈라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하튼 정직한 거죠. 난 정직한 삶이 좋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왕이긴 하지만은 메시아죠. 구세주로 왕이 되는 것이지 그런 헤로드 왕을 지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산에 혼자 기도하시고 밤에 이제 호숫가를 걸어 지나가고 거기에서 이적을 또 베드로와 그 배에서 풍랑 만나고 고생하는 그들을 만나고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주 반갑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습니까? 너무 반갑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신 표적을 여기 어딜 말했어요 지금? 이제 14절이 아니죠.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시나 몰라. 왜 그들의 양심을 콕 찔러. 지금 표적을 봤다는 것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들이 지금 이 표적을 보니까 이분은 메시아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들어야 된다 라는 이것 때문에 내 말을 듣기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 그냥 날 쫓아왔는데 한 끼 식사를 나 때문에 채우지 않았느냐, 지금도 나에게 그것을 얻으려고 왔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의 양식은, 영은 누구냐? 영은, 하나님은 영이신이 했으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그리고 영은 성령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한 영적인 것은 이 썩을 세상의 양식과 비교되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그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어떠할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구한 적은 몇 번 있으십니까? 제가 좀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가정에 무엇을 위하여 구하셨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분명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간 동안 나를 사로잡고 깊은 기도를 한 것은 나의 자녀들과 건강과 나의 물질의 축복과 나와 관계된 세상적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하튼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그 음식을 해결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한할 정도로 그 생각을, 그 목적을 지적하셨습니다. 여하튼 주님께서 그들이 이제 많은 대화로 또 묻자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 신기하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죄를 져서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는 파행적인 그 삶, 그에게도 생수를 줄 수 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리고 여기 한 끼 식사를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에게 이 삶이 잘못됐으니까 바꿔서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나는 생명의 떡이기도 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오늘 본문인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죠. 영이 뭐냐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그 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세상의 지식 모든 것 다 육이에요. 실제는 육이에요.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것은 살리는 일에는 다 무익하다. 살리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66절부터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은 그 무리 전체와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그나마 그래도 좀 더 친근하게 쫓아다녔던 사람들까지 몽땅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참 나쁘다고 그랬죠. 5,000명이나 먹여서 예수님 쫓아다니면 이건 잘 좀 이렇게 양육해서 제자로 만들면 좋았을걸. 왜 팍 한마디 그냥 쑤셔 넣어가지고 그냥 기분 나빠서 다 떠나게 만드느냐고. 그래가지고 도로 그냥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저 때도 참 무식한 사람이 용기 있다고. 베드로는 저 때도 또 나서요. 다 나섰지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참 멋있는 사람이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요. 참 저런 게 여하튼 예수님을 처음 만날 그 순간부터 좌우지간 고기 많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 같았으면 앞으로 고기 잡을 때
예수님에게 배를 날마다 빌려줄 테니까 여기 와서 제 배 이용해서 설교하시고 그냥 뭐 저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어요. 어디다 금을 치는지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텐데 그 이적 보고 그 즉시로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에게서 주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성품을 본 거죠. 그래서 자기를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떠나소서. 정말 멋있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즉시로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인사도 안 하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심 한 번 없이 주님을 잘 섬깁니다.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요, 변심할 마음을 한 것 아니에요. 하다 부인하게 된 거예요. 주님도 그걸 아셔요. 베드로도 알아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우리는 다 압니다. 아니,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괜히 우리들에게 떠보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떠납니다 라고 말하죠. 마르지 않는 생수는 영이요 생명인데 그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6장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큰 무리에게,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즈음에, 6월절이 끝날 즈음에 그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요즘 세상이 목마른 세상이 되어야 말이죠. 왜냐하면 요즘 배고픈 것도 없어. 돈 쓰고 싶어 죽겠는데 돈 쓸 시간이 없어 난리인데, 지금 통계조사가 났거든요. 그 휴일날 연장 근무를 하겠느냐 안 되겠느냐, 1.5배인가 2배를 줘요. 월급을 1.5배요 2배요? 예, 1.5배 1.5배를 줍니다. 근데 청년들 대부분은 싫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노는 게 낫다. 청년들이 어른들보다 적게 벌어요. 그래서 그 연장 근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에요. 청년들은 점점 세대가 그렇게 적어갑니다. 점점 더 그렇습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운 건 근무 끝났는데 우리에게 카톡하지 마라. 그것도 근로의 연장이다. 제일 싫어합니다. 회식, 코로나 끝나자마자 제일 직장 다시 나가게 됐을 때 힘든 것이 또 직장에서 회식하자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 교회에서 회식하자고 그러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들의 목마름은 더 쾌락, 그들의 돈을 쓰면서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 목말라 있어요. 이 시대가. 그리고 내 삶, 내 가정이 더 목말라 있어요. 다른 거엔 목마르지 않아요. 근데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삶의 진정한 위로를 받고 싶거든.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예수님 믿어본 사람이 저걸 체험이나 해봤어야지.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 한번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위로와 축복과 평강을, 하늘의 그 기쁨을,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이라고 했는데, 그걸 한 번이라도 누려봤어야 예수님을 더 구하고 싶고 그 말씀을 더 구하고 싶은 생각이라도 있지. 그 맛도 못 봤고 우리도 맛은 봤는데 쬐금 보다 말아가지고 기쁜 것 맛보지도 못해가지고 그 소망조차 별로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삶에 더 위로를 받고 잘 된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점점 이제 희색되어져 가는 거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 생수가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심이로라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라고 하는데, 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표현하는 대로 복심, 가장 마음속에서 있었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인류의 소망, 그 바람을 해결해 주리라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고 주님에게 사로잡히고 천국의 소망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들의 인생의 갈증이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합니다. 우리 너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육신적인 삶의 이 가치에 예속되어서 그것을 따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는데 여하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생명과 평안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지금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나 모든 말씀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우리는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목마른 자도 축제로 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채워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설교를 자주 들어봐서 아실 것입니다. 먼저, 다만, 오직.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세상 삶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모든 것을 가야. 그러면서 결론으로 31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요구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여기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럼 먼저라고 하는 것은 그거 먼저 구하고 나면 다른 거는 덤으로 주리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구할 것 중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면 먹고 마시고 삶에 관한 것은 덤으로 주니까 그거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먹고 마시는 거 먼저 구하면 두 번 구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근데 하나님 것만 구하면 뒤에 건 안 구해도 되고, 혹은 하나님 것 먼저 구하고 구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그때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구하라는 거죠. 한 가지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구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거든요. 교회 부흥을 구하라. 굳이 말하면 영혼 구원 이루어지는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시리라. 학자들이 먼저를 해석할 때 우선순위에 먼저로 해석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저랑 똑같아요. 다만으로 해석합니다. 다만으로. 그것만 구하라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을 그러면서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삶 속에서도 실천해 보이려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알겠다라는 거죠. 뭐 그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건 맞는 말 같아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많은 무리가 모인 거예요. 제자들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때에서 예수님께서 본래 메시아가 모세처럼 애굽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고 그랬듯이 지금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데 메시아는 모세가 자기 같은 메시아를 세울 거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로마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해방시키고 모세의 시대는 그때 지냈지만은 메시아 시대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영원히 이제 이스라엘의 왕노릇하면서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물어봤어요. 때와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때를 나에게는 묻지 마라. 너희는 그것을 물을 필요도 없다. 너희들이 묻고 구하여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는 오직. 그러니까 먼저, 다만, 오직 다 같은 단어예요. 뭐만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영을 구하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다 똑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그것에만 이제 하게 될 거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저 때까지만 저걸 구했지 2장에서 성령 받고 난 이후로부터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민족의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고요? 그런 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는 분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이 나의 제일의 소원이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돼요. 복음으로 세상이 하나 되는 것들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여 얻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또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77이에요. 이 77은 아주 좋습니다. 7이 두 개 있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상하죠? 또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말합니다. 또 너에게로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니까 이건 안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절에 너희가 악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자에게 성령을 줬느냐?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영을 말했어요. 하나님을 말했어요. 생명을 말한 거예요. 그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뭘 그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냐? 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가게 떠나게 만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다시 또 떡을 먹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은 떡을 주지 않고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셔갖고 다 떠나게 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불쌍한 입장에서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듣고 배고팠을 때 그때 먹을 것을 주었지,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려고. 전 이 주님이 좋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병에 걸리고 기진맥진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께 나와 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어요. 그 목적의식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주님이 좋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도 또 그 다음에 4,000명 또 먹였어요. 그때는 언제 먹였어요? 그때도 말씀 듣다가 그들이 굶주려서 4,000명을 먹인 거예요. 그들이 먹기 위해서 만났다가 얻어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직 신앙이 없을 땐 그렇게 나와도, 그렇게 나오다가 또 신앙이 들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좌우지간 예쁜 애 보고 쫓아나와도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 분들 굉장히 많아요.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간중에 보니까 옛날에 연애하고 싶어서 어떤 여자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거기 교회 갔다 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는 세관교회 김은배 목사님만 그러셨다는 줄 알았더니 어떤 목사님도 또 간중 중에 또 그러시고 또 누구로 괜찮아요. 처음이만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목적에서는 아닌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래도 성장된 믿음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우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야만 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부탁했어요. 모든 설교를 다 마치고 신명기, 죽기 전에 유언적 설교가 신명기거든요. 그 중에도 끝자락에 와서 신명기 30장 19절부터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는 길이 있어요. 생명.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생명을 택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12장에 보니까 어떤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그것을 어떻게 갈무리할까 고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을 했어요. 창고를 짓고 더 넓게 만든 다음에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여러 해 먹을 물건이 곡식이 많이 있으니까 평안히 쉬라 라고 말하리라 하면서 그냥 흐뭇하게 아마 밤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지금 네가 잠자리에 누워서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신 카톡 내용에 보니까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좀 풀어졌다라고 하면서 글을 써서 올리셨어요.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고승들의 수명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한국 불교의 큰 스님이신 효봉 스님은 79세, 정담 스님은 70세, 성철 스님은 82세, 법정 스님은 79세에 돌아가셨다. 다 쟁쟁한 최고의 스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은 불교계의 고승들로 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런데 90세를 넘기신 분이 없었다. 그러나 훌륭하셨던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영락교회 한경정 목사님은 99세, 영동보교회 방지일 목사님은 104세, 충영교회 김창현 목사님은 96세,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님은 90세에 들어가셨다. 모두 90세를 넘기셨다. 고승들은 평균 수명이 77.5세이고 훌륭하셨던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97세다. 고승들의 평균 수명이 자그마치 20년이나 차이가 난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람이 건강해지려면 가장 많이 먹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만 먹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것은 무엇일까? 공기다. 공기는 잠잘 때도 먹어야 한다. 나 공기 먹는 것이 지겨워. 그러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두 번째로 많이 먹는 것은 물이다. 그래서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먹으면 세포가 건강해진다. 근데 스님들은 깊은 산속에서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는 온갖 좋은 채소와 산나물과 약초를 먹고 산다. 더군다나 108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선을 하며 무념을 유지한다. 곧 고요한 평안을 유지하며 108번뇌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공기도 좋지 않은 도시에 살면서 매일 새벽 설교와 주일 설교와 수요일 설교 준비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며 또 교인들로부터도 온갖 근심거리를 들으면서 한다. 그런데도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은 고승들보다 20년이나 더 길었다. 4, 5년도 아니고 20년이면 엄청난 차이다. 이것은 내가 풀 수 없는 의문 중에 의문이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1993년 성철 스님이 내놓으셨다. 스님은 이런 유언을 남기고 떠나셨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쪽 조계종에서는 달리 해석하죠. 저는 그냥 이거 그대로 해석합니다. 성철 스님이 죄값에 대해 언급했다. 내가 금강경을 10여 차례 읽으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강경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의 죄의 문제를 성철 스님이 죄의 문제를 정확히 짚은 것이다.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핵폭탄을 맞는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지은 죄를 잊어버린다고 잊힐 수 있을까? 죄를 짓고도 내가 지은 죄는 기억나지 않아. 그러면 자신이 위선자가 된다는 사실에 더욱 갈등하게 된다. 이런 갈등이 고승들의 수명을 단축시켰으리라 본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늘 회개하며 죄를 씻고 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고승들과 다른 점이다. 날마다 회개하며 살면 정신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까지도 건강해진다고 나는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매번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삶에서와 올 세상에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약속이 있는 귀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쫓고 싶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12제자와 같은 귀한 요구가 우리들의 요구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을 그러한 분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 줄 것이고 우리는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분의 나라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그 주님께 매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가지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선교 현장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에 힘쓰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우리는 풍랑을 만나도 굶주림을 만나도 주께서 채워주시고 잔잔케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주님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주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